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명혁 전사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오늘 좀 몸살이 있어서 혹시나 몰라서 마스크를 오늘은 쓰고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를 쓰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성도 개개인의 그 신앙 인격 성숙에 있어서 요구되는 그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훈 중에 하나로서 그 혀에 대해서, 그 혀의 우리 그 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선생이 되려고 나서는 일에 대해 금한 뒤 말의 절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 3절, 5절에서는 혀의 특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또 6절, 8절에서는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그 악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서는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가 말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의 발단이 결국 개인 신앙 인격의 미성숙으로 인한 말의 오용에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 인격은 말과 행함으로 표현되고 나타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3장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려는 그 신앙인들에 대해 충고하는 문제로 옮겨가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말은 가르치는 자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받은 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또 한 번 선생이라는 말이 그 뒤에 또 언급되는데, 두 번째로 언급된 선생이라는 말은 자신의 판단의 기준 삼아 다른 성도들의 행동을 성급하게 매도하며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인 출신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들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그러한 시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생이 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되는 것을 그치라는 그 금지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큰 심판받을 줄 알라는 겁니다. 즉 선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책임이 더욱 큰 바 그에 대한 심판도 더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수는 헬라어 푸타이오멘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사실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받은 것에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그 안에 여전히 우리는 부패성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부패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어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이 혀로서 언행의 죄를 짓곤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이러한 실수는 주로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에서 그 안에 부패성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 같고 그냥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 같지만 때로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관찰하고 살펴보면 결국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바로 내 안의 부패성이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말로 표현되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이 자신의 혀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히 선생들은 말로 인한 실수의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것은 선생이든 성도들이든 결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말은 사람의 됨됨이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여기서 온전하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나 이는 죄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보다는 신앙이 매우 성숙됐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 그래서 그 입에서 주님의 언어가 나오고 그 입에서 천국의 언어가 나오는 그러한 신앙이 성숙되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신 그런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신 성도님들, 그러한 분들도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함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지 알려면 그 사람의 행함과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말과 행함이 거짓되고 엉망이라면 그것은 믿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말은 좋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습은 천사의 얼굴인데 속마음에서는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뒤에 가서 은밀하게 험담한다면 여러분 그 또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말과 행함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은혜 받은 것에서만 딱 그치는 그 정도만 돼서도 안 되며 삶에서 그 은혜가 사라지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말과 행함은 진실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며 그러한 행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말과 행함은 세상적이거나 진실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신앙 인격과 연결되며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가 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야고보는 3절 4절에서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과 배를 작은 키로서 운행하는 비유를 통해 그 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3절 4절의 그 비유를 완결시킵니다. 즉 재갈과 키같이 작은 물건이 그것이 속한 전체를 좌우하듯이 혀도 비록 사람의 신체에서 미미한 그 신체의 일부분이지만 그 사람 전체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특히 혀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기의 영혼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허영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이어서 혀의 잠재적이고 파괴적인 면에 대해서 다시 불의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가. 즉 작은 불이 숲 전체를 태우듯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무심한 한마디의 그 말이 큰 무게를 가져서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파괴하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경고한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가 잘못된 말로 인해서 분열되고 파괴되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거짓 험담이나 가짜 뉴스가 들린다면 여러분 거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정말 참된 신앙인이라면 거기에 동요될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며 침묵하고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문에 의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소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단정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존재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누군가의 말들로 인해서, 소문으로 인해서, 험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지으신 그 창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가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런 험담이나 가짜 뉴스가 들린다면 여러분 바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거나 교역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그러한 분쟁이나 다툼이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아무리 어떤 말이 돌 때에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고 사실 같아도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는 팩트체크를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하지도 않은 것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로써 사실화하고 교회 안에 그냥 확 퍼뜨려 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거짓 루머를 겪는 본인 당사자는 여러분 정작 돌고 있는 거짓된 말들 험담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말로써 사람을 살리고 말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말로써 사람을 치고 공격하고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 오늘 우리 안에 없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앞에서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거짓된 악한 말들이 돌 때 여러분 그 말의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말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몇 시간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냥 말이 그 험담들이 금세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말에 말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말이 뻥튀기가 돼서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험담의 말들로 인해서 그 소중한 존재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알려지고 심지어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들에 의해서 한 사람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존재가 사람들의 그 몇 마디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완전 아닌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그 속닥거림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한 사람 존재가 이상한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그냥 질 안 좋은 사람, 세상과 같은 사람, 완전 그런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혀버려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 일을 겪는 그 사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는 또한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말의 파괴력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의 그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 있고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부분을, 말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에 그냥 말하지 않고 바로 말에 이러한 파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파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말로써 죽이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험담을 퍼뜨리는 자들, 험담을 즐기는 자들,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꼭 있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말로써 사람을 완전 만들어버리고, 말로써 사람을 찌르고, 말로써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가도 속닥속닥 저기 가도 속닥속닥. 모르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고 계시는 거. 못 느끼나 봅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속닥거리면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아무도 안 볼 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6절에서 혀는 곧 불이라고 하면서 혀의 잠재적인 파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는 불의 파괴적인 그 면을 고려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 사용된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혀를 불의의 세계로 표현한 것은 혀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존재이며 우리의 신체 중에서 불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혀가 격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뱉는 말은 인간의 전 존재를 파괴합니다. 전 존재를 파괴하면 물론 그로 인해서 그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의 파괴성, 오늘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써 사람을 파괴하는 자,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자, 말로써 사람을 상처 주는 자, 우리들의 그 잘못된 혀의 사용은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망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조심할 수 있기를, 조심하며 또 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그건 살인이에요. 폭력입니다. 내가 그냥 내뱉은 말로 그 사람의 상처를 입는 것에서 그치는 것도 아닌 평생 마음에 상처와 그 한으로 갖고 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갖다가 누군가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일에 사용한단 말입니까? 그건 자기 죄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많은 경우 이러한 일들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거짓 루머, 악성 루머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혀에는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파괴력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바로 이 파괴적인 파괴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입술인데, 우리의 이 혀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 일에 우리가 선한 곳에 이 혀가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말로써 사람을 파괴하는 자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말로써 사람을 도와주고, 말로써 사람을 축복하고, 말로써 사람을 세워주고, 말로써 사람을 위로해주고, 말로써 사람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 선한 말로써 용기를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자, 그것이 진정한 신앙 인격의 성숙이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여러분이 말로써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말로써 죽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반면에 여러분이 말로써 살린 사람들이 몇 명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말로써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살린 자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죽인 자가 더 많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 말씀 8절에서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서 쉬지 아니하는 악은 우리의 갇힌 사나운 맹수의 모습에서 취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리의 갇힌 맹수가 그 우리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듯이 혀가 항상 악을 행하려고 우리 안에서도 막 우리 몸에서도 요동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는데 이는 독으로 상대를 해치는 동물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혀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혀에도 독성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함을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부분을 보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을 지켜달라고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제 입이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는 데마다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입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입술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혀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 파괴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몇 번이고 나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한 그것으로 자신의 인격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말로써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는 범죄합니다. 남을 험담하며 어느새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형상이 파괴되고 거룩함도 상실되고 있는데 남을 험담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채 알지 못합니다.
말로 인한 죄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조차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의 파괴성은 상대방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창조 형상까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의 파괴성은 무서워요. 막 나쁜 말을, 악한 말을, 누군가를 막 험담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해보십시오. 어느새 내가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닌 완전 악마 같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면서 우리는 왜 그걸 못 볼까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의 파괴성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형상까지 파괴하고 자신의 인격까지도 파괴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남 얘기하고 험담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하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험담하는 자로, 속이는 자로, 마귀의 종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서가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말, 험담과 거짓된 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함을 또한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혀의 이중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혀의 이중성입니다. 야고보는 9절 10절에서 혀의 이중성을 언급하며 그 불합리성을 지적합니다.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돌아서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본절을 통해서 이런 행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행동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혀의 이중성, 우리가 예배드릴 때와 그 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전에 있을 때와 성전 밖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 후의 삶에서의 내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분, 때로 우리들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이중성의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내 모습 속에는 이런 혀의 이중성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내 모습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린 내 혀의 부패성과 파괴성과 이중성이 발견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패한 말과 파괴하는 말과 이중적인 모습들은 단순히 내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내 마음의 부패함과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건 그 마음의 속에서 나와요. 그 사람 안에 그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